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히브리서 11장 8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 믿음의 출발 부르심이란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전당이라고 소개되어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네 번째로 소개되어 있는 분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먼저 살펴보기 앞서서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우리 인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을 했으면 합니다. 믿음의 사람, 첫 번째 사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벨이었죠. 그러면 아벨의 믿음의 키워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린 최초의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 누구였습니까? 에녹의 믿음의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동행.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을 했죠. 다시 말하면 에녹은 주일 예배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에서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주중 6일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이 동행이란 것은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나아갔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주중에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소개된 인물은 누구입니까? 노아입니다. 노아의 키워드는요, 순종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드는 그런 홍수를 대비하는 준비를 하게 되었죠. 다가올 심판을 예비했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네 번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 첫 번째는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이렇게 이제 네 명의 인물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에 대한 애칭이랄까요? 부를 때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믿음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원래 우리 선목교회 표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 그 대표적인 인물을 알고 있으면 좋잖아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인물의 삶을 우리가 본받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 아브라함을 오늘부터 제가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 하면 그의 믿음을 빼고 그의 인생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분량이 다른 인물에 비해서는 훨씬 많습니다. 자막을 보면은 아벨의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4절 한 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에녹의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5절 또 한 절에 나옵니다. 노아의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7절 또 한 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9절까지 12절에 걸쳐서 분량이 이렇게 많이 언급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이 중요한 인물로 그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또 4대 족장 중에 이삭의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20절 또 한 절에 나와요. 야곱의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또 한 절에 나와요. 요셉도 중요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에는 딱 한 절, 히브리서 11장 22절 이렇게 한 절이 나와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간략하게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그만큼 중요한 믿음의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12절에 걸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소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소개하고 있는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 11장 후반절부터 창세기 25장까지 무려 15장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4대 사건이 나오잖아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 네 가지 사건은 무려 한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처럼 긴 시간을 무려 그냥 11장밖에 쓰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1장 후반절부터 창세기 25장까지 소개되어 있는데, 특별히 아브라함이 본격적으로 사역하는 부르심을 받은 창세기 12장은 그의 나이 75세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75세 때부터 죽을 때가 25장에 175세였는데 한 100여 년의 기간이 무려 15장이 나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2000년의 역사는 짧게 11장밖에 안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100년의 인생이 무려 15장 나온단 말이에요. 그만큼 아브라함이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손색 없이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다음 함의를 보면 현재 전 세계 인구의 절반가량이 아브라함을 그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유대교,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 이렇게 4대 종교가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렇게 본다면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인구의 절반가량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하고 있을 만큼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저는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나오는 내용 중에 그 중에서 제가 8절 말씀만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8절의 초두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라고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믿음이 출발이 되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그의 믿음의 출발점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곧 그의 순종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디서 부르심을 받았을까라는 거예요. 어디서? 다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7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다시 말하면 하란이 아니라 그 이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장소는 메소포타미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는 사실은 폭이 넓어요. 다시 말하면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은 훗날에 보면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이게 3대 제국이 다 거기서 나와요.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다 이쪽 지역을 말해요. 그러니까 넓은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동북아시아라고 하면 뭐 일본, 중국, 대한민국, 북한, 여기를 그 대만이라 할까요? 여기까지가 다 동북아시아에 속한 나라들 아닙니까? 그럼 메소포타미아 그렇게 폭넓은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럼 구체적인 장소가 아니잖아요. 그럼 뭐 메소포타미아 지역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나?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창세기 1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여기 좀 구체적인 장소 나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큰 덩치인데 거기에서도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을 느헤미야서 9장 7절에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여기 보니까 옛적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대요. 선택을 하셨는데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구체적인 장소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갈대아 우르가 어디 있을까요? 지도를 보면 갈대아 우르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가장 하류 만나는 지점에 보면 출발지라고 되어 있죠. 그 밑에 하살 쪽에 보면 우르라고 합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페르시아 만이 나와요.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하류에 있는 그 페르시아 만 그 인근에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좀 믿음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하나님 보실 때 아브라함 그래도 선하고 뭔가 착해 보이고 괜찮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도 자격 조건이 있으니까 부를 만한 어떤 조건이 되니까 그를 불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그 다음 안 넘겨주셔서 할 수 없이 밑에 봐요.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기 보니까 옛적에 너희 조상들인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이란 것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를 말하죠. 거기서 다른 신들을 섬겼대요. 여기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다른 신을 섬겼던 사람이었다라고 나와요. 전성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대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달과 별자리를 이렇게 연구하는 천문학이 발달했어요. 왜 그랬냐? 그 이전에 거슬러 올라가면 홍수 사건이 다 이곳에서 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밀물, 썰물을 다 보려면 별자리를 확인해야 돼요. 천문학이 발달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된 신이 난나 신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여신인데 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라는 난나 신을 만들어서 우상을 팔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보면 큰 난나신 동상도 만들었고, 또 가정에는 이렇게 방안을 데다가 둘 수 있는 그런 조그만한 신도 만들었고, 또 심지어는 내가 늘 들고 다닐 수 있는 자그마한 호주머니에 넣어 다닐 수 있는 그런 난나신, 그런 소형의 신들까지 만들면서 팔아서 돈벌이 했던 사람이 누구냐? 데라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데라는 혼자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가정의 그 족장이었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에게도 너도 함께 이 일을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가 하자고 했으니까 함께 그 업을 갖고 우상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 가문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상 만드는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런 은혜가 부어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뭔가 잘했기 때문에,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선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은혜였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로 적용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영광의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며 살아가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이 바로 구원 사건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나의 공로나 나의 수고나 나의 노력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의 부르심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부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라고 나오죠.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첫 번째로 부르신 장소는 갈대아 우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다가 하란으로 갔어요. 근데 하란에서 머물렀다라고 나와요. 그럼 하란은 어디 있을까? 아까 보았던 지도를 보면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경유지라고 돼 있죠. 하란. 바로 저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대략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900km 정도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날로는 거기 터키,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국경이 접해 있는 그곳이 하란이에요. 스데반은 이곳 하란에 있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 사는 곳,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다. 이것이 두 번째 부르심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에는 두 번에 걸쳐서 부르심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갈대아 우르에서 첫 번째 부르셨고, 두 번째는 하란 땅에서 그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을 때, 첫 번째로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곧바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오면 안 되었나요? 그 이유는 아버지 데라 때문이었어요. 아버지 데라는 더 이상 나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당신은 가부장적 사이였고 대족장은 곧 그의 아버지 데라였습니다. 그 권위 아래 아브라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족장의 권위 아래 살았기 때문에 그가 독단적으로 행동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란 땅에 함께 있다가 아버지가 죽었을 때에 하란 땅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불러주셔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길을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과 연관되어 있는 창세기 11장 마지막 절인 32절부터 12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출발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12장 1절에 보면 첫 번째는 떠나라, 두 번째는 가라. 이렇게 두 가지 명령어가 나타나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두 가지 결단을 하게 만들어요. 첫 번째는 떠나라는 것, 두 번째는 가라는 것. 이 두 가지 결단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의 첫 번째 특징인 떠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좀 전에 읽었던 12장 1절에 보면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나와요. 여기 보면 두 가지를 떠나라고 해요. 첫 번째는 고향을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향을 떠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익숙한 삶, 익숙한 환경, 익숙한 장소와의 결별을 말해요. 고향은 내가 태어난 곳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자란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는 익숙한 삶이요, 익숙한 환경이요, 익숙한 장소입니다. 그 길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제 곧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설 명절이 되면 많은 분들이 고향을 방문하게 됩니다. 고향에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부모님을 뵙고, 또 혹여나 거기에 산소가 있다면 산소를 또 찾아뵙지 않습니까? 고향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다 그리움의 장소 아닙니까? 고향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에게는 쉼이요, 안식이요, 평안함이요, 안정감을 주는 그런 공간 아닙니까? 믿음은 무엇인가? 내가 태어나서 자란 곳을 떠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영국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국 속담인데, 잔잔한 바다에서 훌륭한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잔잔한 바다에서는 훌륭한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익숙한 고향과 잔잔한 바다에서는 절대로 훌륭한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훌륭한 뱃사공은 거친 바다에서 만들어져요. 고난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살아나려면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야 돼요. 고난이라는 거친 파도를 헤쳐나갈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성숙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안정적인 장소였던 고향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만 했어요. 갈대아 우르에 있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잖아요. 왜? 그곳에 있었으면 안정적인 직업이 있었잖아요. 돈벌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갈대아 우르를 떠난다는 것은 이제 무엇을 먹고 살지? 나의 안정지대가 다 사라지잖아요.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나를 지탱해 주었던 기업, 나를 그동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만들어줬던 모든 자원을, 환경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로, 첫 번째는 고향을 떠나라고 했다면 두 번째는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해요. 친척과 아버지의 집. 이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땅에 살면서 나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그런 사람과의 결별을 말해요. 모든 사람들은 아마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도움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저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유학을 했었고, 저희 아들도 똑같습니다.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아마 공부를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너의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제부터는 사람이 너의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이 너의 도움이요, 너의 방패요, 너의 산성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의 미래와 앞길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출발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고향을 떠나는 것, 아버지와 친척 집을 떠나는 것, 내가 익숙한 환경과 내가 익숙한 자리를 떠나는 것, 나의 도움이 되었던 사람으로부터 떠나는 것. 그래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래야 믿음이 살아잖아요. 오늘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부르실 때, 아브라함 부르실 때 하셨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어떠한가? 익숙한 환경, 지금까지 평생 일궈 놓은 것들, 그리고 인간관계를 다 떨쳐버리고 떠난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렵죠. 내가 살아온 고향, 내가 평생 일구어 놓은 것들,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을 내려놓고 떠나는 것. 그런데 오늘 그것이 믿음의 출발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그렇게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뭔가 떠나는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것으로부터 끊어져야 하나님이 연결이 돼요. 그동안 세상을 의지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이 될 수 있습니까? 세상이 단절되어야 이제는 하나님만 갈망하잖아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심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절박하니까. 그게 믿음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 붙들고 있는 뭔가를 내려놓지 않고 떠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적으로 찾아오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떠나는 겁니다. 믿음은 내려놓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두 번째 특징은 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떠나는 거예요. 떠난 것은 두 가지를 떠난다 했죠. 고향을 떠나는 거, 두 번째는 아버지와 친척집을 떠나는 거.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특징은 가는 거예요. 가는 거. 12장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나와요. 여기서 떠나야 할 목적지가 어디라고 나오나요? 안 나오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라고 했잖아요.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이미 목적지를 알려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구체적인 장소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장소를 알려주지 않고 그냥 일어나서 가라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시는 분들은 아마 여기서 질문이 생기셔야 됩니다. 성경을 여러분들 꼼꼼하게 읽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큐티 훈련을 하잖아요. 큐티 훈련을 하신 분들은 이제 그 작업을 계속 배워 나갈 겁니다. 제가 첫날에 관찰할 때 성경을 꼼꼼하게 읽으셔야 된다고요. 꼼꼼하게 읽으면서 질문을 자꾸 던지라고 했잖아요. 왜 이 이야기가 나왔지? 이 단어가 나왔지? 왜 이런 말을 쓰고 있지? 여러분 자꾸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질문을 던지면 발견이 돼요. 그러면 궁금증이 되니까 찾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 뭐가 궁금해야 될까? 저는 이것이 궁금했어요. 창세기 지금 12장 1절 말했잖아요. 그럼 그 앞장에 가면 이런 이야기 나와요. 창세기 11장 3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를 떠나, 그 다음 말씀 중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했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목적지가 분명히 밝혀졌잖아요 지금. 근데 12장 1절에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이라고 했잖아요. 목적지를 안 알려줬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근데 그 앞장에는 목적지 알려줬잖아요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뭘까요 지금? 질문이 생기셔야죠. 목사님 분명히 좀 전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는 목적지가 없다면서요. 근데 그 앞장에는 목적지 나오잖아요. 성경 순서상 보면은 앞장이 더 먼저가 아닌가요?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기셔야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면서 주석을 보든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든지 해야죠. 이게 해석이에요, 해석.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죠?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태어났습니까? 모세가 먼저 태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이 먼저죠. 아브라함은 BC 2100년경, 2000년경에 태어난 인물이라면 모세는 1400년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6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아브라함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모세는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600년 후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선을 깔아서 말해주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31절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야.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지만 실제로는 아브라함은 그걸 모르고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12장 1절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오늘 본문 8절 말씀 다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나오잖아요. 이게 믿음이었다고 하잖아요. 알고 나간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알고 나가면 어떻게 그게 믿음이 됩니까? 다 아는데 그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라서 나가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을 모르고 나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듣고 나간 것이 아니었어요. 그 땅이 어디에 있는지, 그 땅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땅에 대한 어떤 정보도 듣지 않은 상태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나간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보여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징이 나타나죠. 설명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순종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랬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라고 하면 하나님 질문이요. 어디로요? 가르쳐줘야 나가죠. 그래야지 티켓을 살 거 아니에요. 기차표를 구입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운전하려면 내비게이션 주소라도 두드려야죠. 우리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나가 임마. 나가면 내가 길 가르쳐 줄게. 답답하죠. 하나님 참 이해가 안 되네. 참 논리적으로 말이 안 통하는 분이야. 우리는 그러잖아요. 근데
믿음이란 내비게이션 먼저 주소 두드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이 문제가 아니라 순종이 문제예요. 성도들에게 오늘 필요한 것이 뭘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순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순종부터 안 하잖아요. 하나님 뭘 주시면 할게요. 그러면 내가 이만큼 하나님 주셨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내가 보답할게요. 그러잖아요. 근데 늘 성경은 순종이 먼저 있어요. 노아도 순종이 먼저 있잖아요. 120년간 방주를 만드는 것이 순종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홍수가 나는 거잖아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순종하라.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증거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들의 증거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이다 하는 거죠. 제가 헷갈렸는데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기서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 이 갖는 아브라함의 의미는 뭘까요? 아브라함이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의 생전에 주어질 땅이 아니란 뜻이에요. 장래란 것은 미래인데 앞으로 내가 살아있는 미래를 말한 게 아니라 당장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지만 100% 현금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땅, 부동산이 아니란 거예요. 이거는 약속어음과 같아요. 약속어음. 그냥 종이 한 장 딸랑딸랑 들고 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인 적혀있는 종이만 딸랑딸랑 뜨고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런데 실제 와봤더니 내 땅도 없어 아직. 근데 내가 살아생전 주실 땅도 아니야. 후손들에게 주실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온 땅.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 생전에 주어진 땅도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순종하기 힘든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가 힘든 거예요. 유업으로 줄 땅이란 상속해 줄 땅이란 거예요. 상속해 줄 땅. 내가 돈을 내면 당장 구입하여 부동산이 생기는 그 땅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당장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이라고 하잖아요. 이 땅은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실 땅, 상속으로 주실 땅. 그 말은 아브라함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땅이란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주어질 땅,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럼 이 땅이 뭘까요? 우리는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하죠. 이 땅은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을 말해요. 그 이야기가 그 다음 절인 9절부터 나와요. 이 이야기는 오늘 오후에 할 거예요. 오후 예배에 빠지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가라고 하신 분은 누구죠? 누가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그럼 누구십니까?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 하나님이 인간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지었고 부패했을 때 홍수로 심판하신 분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바벨탑을 쌓을 때 인간의 언어를 나누신 분 아닙니까? 이런 분이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땅으로 가라고 한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동안 그의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무엇이었을까요? 성공이었습니다. 잘 사는 것, 돈 버는 것, 노후 걱정, 노후를 튼튼하게 마련하는 것, 이것이 그의 인생의 최우선이었는데 이제 그의 인생에 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변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인생은 이제부터는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 단순히 이전보다
더 좋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작년보다 조금 더 약간 나은 거, 이게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 따르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하나님께 절대적인 헌신, 절대 충성, 절대 사랑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절대 헌신, 절대 충성, 절대 사랑이란 내 것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이 바로 믿음의 출발이 뭐냐? 절대적인 헌신, 절대적인 순종, 절대적인 충성, 절대적인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절대적인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절대적인 충성을 하고 있습니까? 절대적인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늘 계산기 두드리잖아요. 계산기. 지난달에도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 먼저 다 그냥 끊어놓고 11점 끊어놓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복을 누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이미 보따리를 들고 있잖아요. 축복할 거를.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부터 3, 4절 내려가면 7가지 축복을 주세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희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게 나중에 다 현실이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축복을 다 갖고 있는데 우리는 머뭇거려요. 멀찍이 따라가요. 순종하기 힘들어요. 늘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이 답답하니까. 그것을 먼저 선포하고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우린 못 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만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와 그물과 그의 가족을 다 떠나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라갔잖아요. 올인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고 제자 훈련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먹을 것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인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간 만나로 먹여주신 분인데,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해주신 분인데 왜 그것을 못 믿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절대 헌신, 절대 충성, 절대 사랑으로 따라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안정을 보장해 주는 것을 여러분 삶 속에서 다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지 않고 나의 옛자, 나의 옛모습을 내려놓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는 이 땅의 것보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본향을 먼저 사모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심은 결국 믿음의 결국인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의 최우선순위를 두시길 바라요. 그동안 돈, 명예, 성공, 이것이 최우선순위였다면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절대 헌신, 절대 충성, 절대 사랑으로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결단과 헌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같이 찬양하도록